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하여서 보냄을 받은 그러한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를 우리가 배웠고요. 특별히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갈의 믿음 어린 그러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공동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초에는 역사가로서의 누가가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처음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는 것을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가이사 아고스토 라고 하는 시저의 후계자죠. 시저의 뒤를 이어서 황제 자리에 오른 존귀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아구스토, 그분이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해라. 도대체 로마 제국에 몇 명이 어디에 얼마나 살고 있는지 궁금했던 모양이죠. 그리고 이 호적은 구레뇨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에 총독되었을 때 첫 번째 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 세속 역사가들도 언제인지 하는 그때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그 맏아들을 낳아서 율법과 결례를 따라서 잘 수행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내용까지 주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2장 전체를 주초에 살펴보고 있는데요. 2장 전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교훈들 서너 가지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누가는 예수님의 이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탄생 고지를 어머니 마리아가 받고 있는데, 이 마리아가 탄생 고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이번 주에 함께 묵상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환영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다른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남녀를 동시에 등장시키는 성경은 누가복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한만, 또 인정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의 수를 카운트를 안 하니까 그러한 여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부분 여성들이 당시 상황으로는 가장을 이루면은 완전히 가난하게 극빈자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특별히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또 다른 탄생고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목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것입니다. 목자들이 구중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밤에 텐트 안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 양들 틈에서 자는 사람들. 그 양의 주인들은 집에서 자는데 집 안에서 자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온 세상에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칸타타, 성탄 절기를 지키는 주요한 소재는요, 이 누가복음 2장에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아주 특이하게도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예수님의 12살 시절의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가 이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린아이, 코 흘리게, 아무것도 모르는 것, 이러한 일반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고 어리신 예수님, 12살밖에 안 되니 아직 성년식도 거치지 않은 이 애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함으로써 오늘날 표현 방식으로 하면 주일학교 교육의 가능성을 아주 여실하게 드러내줍니다. 지금 말씀드린 여인들, 목자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인정받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누가 오셨는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2장을 통해서 구구절절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례와 법도를 잘 알고 있는 분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가밖에 못했구나 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러한 구절이 뭐냐면 이제 남자아이를 낳아서 40일을 다 이제 현대의학적으로는 피를 다 맑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정결 예식을 하는데, 그때 부잣집은 소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은요, 비둘기를 드리고 그것도 드리지 못하면 새끼를 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는 무엇을 드렸습니까? 비둘기나 혹은 어린 방보다 드리려 했다. 무슨 얘기입니까? 가난했다는 소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의 구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느 누구보다도 강조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뿐만 아니고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 이상하게도 돈이 있거나 명예가 높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분들은 예수님 믿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못 배우고 못났고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업신여기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이 더 즐겁게 찾아오신다는 그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초에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는 가난한 자에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있다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동기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례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는데요, 결국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무엇을 하시는가?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오신 분이 하나님께로 다시 가시는 그 과업을 이루시는 것이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아기로서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이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 반기고 있냐면 두 사람이 반기고 있는데, 한 분은 시몬이라는 분, 한 분은 안나라는 분. 시몬이 누굴까 했을 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제사장 그룹에 속한 분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칭송하고 또 높이 존경하는 그러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러 오실 그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저 아이가 세상의 구주시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가족을 축하하고, 하지만 이분이 워낙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세상의 구주가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는 걸 정확하게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칼이 네 마음을 찌를 것이다. 그렇죠? 아무리 의로운 일을 하고 아무리 옳고 좋은 일을 하더라도 내 몸으로 난 아이가 그러한 고통을 당한다 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겪을 그 어려움을 미리 예언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다른 분, 안나라는 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분이 28 청춘에 시집을 갔어도 벌써 몇 년입니까? 28이 16, 그리고 과부 되신 지 84년 더하면 100, 그리고 몇 년을 같이 사셨어요? 7년. 그러니까 대충 그렇게 어린 자보다 벌써 100세가 넘으시다고요. 100세가 넘으신 분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냥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안나에게 36절에 보시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안나 할머니 아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셔요 그렇게 해도 이 안나 여선지라 그래요. 여선지. 이 안나 여선지 어림잡아도 100세가 넘으신 이분이 사실 육신적으로 따져도 드실 거 별로 없죠. 벌써 50세 60세만 넘으셔도 음식량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세가 넘으셨다고 가정했을 때 별로 드실 것도 없고 늘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이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키포인트가 뭐냐? 바로 그것을 회복하실 분, 메시아. 그분을 기다리는 건데 이 안나 여선지자께서 아기 예수를 만나시고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분이 왔다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말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노구를 이끌고 사람들은 관심을 안 뒀을지 모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늘 성전에 있는 그 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주가 오셨다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늘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할 것을 즐겨할 뿐더러 혹 몸이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이 항상 주의 전을 향하고 또 기대하고 하는 것이 옳은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보다도 성전에 있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누가 보여주셨냐면 오늘 본문 속에서 12살 난 성년식도 거치지 않은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그 지방에 살던 사람들 뿐만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소위 어려운 말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전부 다 1년에 3번 오는 거예요. 나중에는 랍비들이 지혜를 내서 6월절 있다가 50일 있다가 오순절 지키고 그로부터 있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수장절 지키고 그러면 그 옛날에 뭐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시간 다 보내고 언제 생업에 종사해야지 돈 벌어서 가족들 부양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1년에 2번 이상 하고 나머지 한 번은 그 지역에 회당에서 지내세요. 이런 대안을 냈어요. 이 이스라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더라도 꼭 오셔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게 꼭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해하시기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미시사가에 사시는 분들은 주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3번은 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같이 이렇게 마음을 나누시고 성경 배우시고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예 율법으로 딱 해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정도 전체 비록 물질은 적지만 온 사람들이 헌신하는 자세로 이렇게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만 뭐 인산인해를 이루니까 뭐 동생들도 계속 있었어요. 야고보 있고 유다 있고 그리고 또 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 뭐 이거 지고 하면서 아버지 없고 따따라 보니까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하룻길을 간 다음에 보니까 예수야 찾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룻길 올라갔으니까 3일째 되던 날 만나셨는데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즐겨 찾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것이 이 누가복음 2장 속에 그대로 녹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아께서 오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꼭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멀리 출장을 가셔도 되고요. 혹은 하나님께서 저쪽으로 보내셔서 파송을 받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멀리 이사를 가시게 돼서 그래도 좋은데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 신약 백성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적을 두고 있는 곳. 나는 과연 어디 소속이냐? 난 예배당 소속이다. 너 정당이 있느냐? 있단 말이야. 무슨 당? 예배당. 이렇게 하면서 분명하게 의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구주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그것이 이 한 장 속에 녹아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유에 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천사는요 가난한 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면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무도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애를 낳아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는 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시단 말이에요. 사회 경제적인 요건으로는 도대체 여관에 들어갈 돈도 없고 자리도 없고 하는 이러한 것이 가능하겠지만은 그렇게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시다. 그것은 역으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 작은 자, 영어로는 우리 애기 뭐라 합니까? 리틀 원이라 하죠. 리틀 원. 그래서 리틀 타이스 뭐 이런 장난감 이름도 있죠. 리틀 조그만 거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신
저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렇게 오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찬송가에는 없는데요. 영국 사람들이 하는 찬송가에는 그 찰스 웨슬레라고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의 동생인데 우리 찬송가에도 이렇게 뒤에 영어 색인을 보시면 찰스 아시죠? CH 이렇게 나오는 거 찰스 웨슬레. 웨슬레하고 이름 아버지 똑같은가 웨슬레 똑같은데 그분이 지은 찬송시 중에 하나가 하늘에 있는 별들, 바다에 있는 것들아, 지금 저 강보에 쌓여서 이 세상에 강림하신 아기 왕을 보느냐라고 하는 이런 찬송시가 있어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그래서 성탄절마다 이 사람들이 부르는데 늘 안 부르던 거라서 이게 필은 안 꽂히더라고요. 그리고 영어 가사고 잘 모르겠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게 엄청난 비밀이면서 신비입니다. 아니 여기 뭐 이렇게 여관 들어갈 방도 없는 애가 무슨 왕이야 왕은? 아니 그리고 애기가 뭐 왕이야? 아니 별들이고 뭐고 말들이고 뭐 그 왕을 보고 다 경배한다? 그게 뭐야 미쳤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못 오게 했을 때 누구를 구중하셨어요? 제자들을 구중하시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작은 아이라도 인격적인 존재로 이렇게 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로 대하면서 동시에 그 아이를 무엇으로 양육할 것인가? 나의 교훈과 나의 훈육 방식이 아니고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아이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면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그러니 회초리를 좀 맞자. 이렇게 하면 애가 부모에 대해 감정이 생기질 않는다. 왜요?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커서도 여러 유혹과 여러 세상의 재리에 염려나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그러면 다 굴복하게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며칠 계셨어요? 3일 계셨잖아요. 그 뭐 먹고 계셨을까요? 죄송합니다. 뭐를 잡수시고 계셨을까요? 아니 그렇지 12살짜리니까요. 지가 뭐 먹고 있었겠어요? 좀 불경스럽나요? 네. 그러면 소년 예수님은 식사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굶었을 수도 있죠. 엄마 아빠가 안 챙겨주는데. 그 다음에 옆집 아저씨 안 내려간 사람 있나요? 다 내려갔죠. 친족가들로 다 내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모르는 사람 혹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아저씨 배고파요 좀 주세요. 뭐 그랬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뭐 좋게 표현하면 금식하셨을 수도 있고 안 좋게 표현하면 좀 뭐 구걸하셨을 수도 있고. 그런데 결국 그래서 뭘 하려고 그러셨어요?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어떤 선생님이? 율법 교사들. 선생님들과 더불어서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어려서부터 우리가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요. 순복음 중앙교회가 뭐 여러 가지로 뭐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순복음 중앙교회에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는데요. 13살 된 애한테요. 잘 기억했는데 그때 돈은 한 7,000원 됐을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 돈 받고 2박 3일 금식시킵니다. 아침 6시 기상이고 밤 10시 취침이고 물만 먹게. 그러니까 거기서 자랐을 때는요. 이 말씀이 달든가 쓰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이 달지 않으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중고등도 금식 좀 시켜야 되나. 엄마들께서 아주 그냥 쌍소리 들고 반대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니 세상에 먹을 게 지천인데 왜 애들을 금식을 시키냐고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전도사님도 안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포인트는
이 말씀을 먹는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묻는다. 라고 하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초에 묵상한 것을 통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신 복음, 그리고 늘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을 향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한 가지 부언할 것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지나갈 인생이,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은 상당히 좀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 사가랴가 어디에서 천사 계시를 받았어요? 천사 고지를 받았어요? 성소 안에서 분양할 때.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그리고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는 또 몇 달 동안 숨어 있었어요? 5달. 왜요? 좋기도 하고 조금 늙음하게 이렇게 주시니까 또 그렇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성령님께서 감동하셔가지고 마리아가 가서 문안하고 그래서 이게 알게 된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다 10달 응애하고 그다음 빈들로 갔어요. 그러다가 회개하라 그러다가 이제 목소리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나신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은요, 그거에 비해서 아주 공개적입니다. 그래서 아예 2장 1절부터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어떻게 이게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복음은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복음은요 공개적이에요. 이 뒤에서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구나 복음은 사회에서 소외받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그 위대한 가치를 모르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더 이게 위에서 누르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더 하나님 앞에서 더 흥분하면서 더 감격하면서 그렇게 전해야 될 내용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상의 구주로 오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2장이 오늘 이 3일 동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 사도가 잘 규정한 대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다 드릴 것이니까 그러한 청지교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부터라도 심령에 가난한 자들이 되었대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의지하면요 곤란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항상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면서 성전에 거하는 그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 육신의 자녀를 못 낳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부분들이 창피하고 그 부분들이 스트레스고, 물론 낳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육신의 한계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것이 뛰어넘어져서 나의 영의 아이들, 이 주일학교 아이들, 남의 자식이지만 내 아이들, 너 누구 영향 받았냐?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아이들이 그냥 짝짝짝거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소원을 갖고 우리가 살면은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복음대로 사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